자, 오늘은 창세기 9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특별히 9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9장 강의할 텐데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이제 노아가 홍수 심판을 마치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주제가 되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라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밖으로 나왔죠.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창세기 9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이것은 첫사람인 아담과 여자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이었죠. 근데 이것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중에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셈의 자손이 있죠. 이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출생을 했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죠.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도 오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3절 말씀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시면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산 동물, 산 짐승은 바로 신령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고기,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후손들한테 바로 그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먹어라. 영적으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크게 보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나로 인하여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산 짐승을 먹되 산 동물을 먹되 어떻게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기를 먹는데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피 흘리는 것은 죄 또는 부정함과 상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봐도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사람이 누굴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최초로 피 흘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신신당부하셨잖아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러니 사실은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순종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봤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피 흘리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율법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민수기 35장 33절 볼 때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살인을 해서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땅이 오염되고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은 스스로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 피 흘린 자를 토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 볼 때 여러분, 월경 중에 있는 여자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월경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죠. 에스겔 36장 17절 볼 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터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를 보실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뭐와 똑같았다고 얘기를 하시냐면 월경 중에 있는 피 흘리는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똑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 볼 때는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자, 피 흘리는 이 여자와 관계하는 것도 큰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10절 볼 때 네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 월경하는 여인과 구합하는, 월경하는 여인과 관계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욥기서 15장 14절 볼 때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이처럼 월경, 피 흘리는 세계도 역시 부정한 세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월경과 상관없이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몇 해 전에 어떤 목사가 월경 잉태론을 주장하면서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월경으로 나왔다. 아주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했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월경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우린 그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예수님의 대표인데 이삭도 언제 출생했느냐 알고 보면 사라가 경수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출생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피 흘리는 세계와 상관없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볼 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게 되다 보면요, 이렇게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분명코 죄라든가 부정함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기를 피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먹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먹되 불신의 죄, 불순종의 죄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선이라면 불신은 악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얼마나 신신당부하셨습니까? 명령을 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기를 먹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 아담이 말씀을 먹되 불신하고 불순종의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큰 맥 속에서 보면 고기를 피채 먹게 된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요, 영적으로는 고기를 피채 먹는 거예요. 선악을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뭐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아니 뭐 목사님이시니까 단에서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되나? 그 솜털같이 많은 세월 중에서 내가 주일날 몇 번 빠진다고 무슨 큰 일이 있겠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꼭 지켜야 되느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도 전혀 없고 이 말씀 불순종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를 함께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고기를 피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놓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 죄 때문이죠. 우리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깨닫지 못하고 불신하고 그 지키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저항하는 그런 태도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제발 이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구하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피 흘리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참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9장을 보시면은 이제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축복하시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무지개 언약이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노아 때처럼 전 세계적인 홍수 같은 것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국지적인 홍수나 자연재해는 있어 왔죠. 그러나 노아 때처럼 전 세계를 다 쓸어버리는 그런 홍수 심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왜 그러는 것이냐면 바로 무지개 언약 때문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절대로 세상을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홍수 심판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는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홍수 심판 같은 것은 없습니다. 뭐 노아 때처럼 다시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까지는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이 되기까지 창세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기 전까지는 홍수 심판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표는 뭐냐? 구름 속에 무지개. 이것이 언약의 증표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실 때 너무 죄악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죄악된 세상을 볼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노와 그 심판하시려고 하다가도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눈에 보이는 그 구름과 무지개를 보시면서 참으시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 구속사적으로 구름 속에 무지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말씀하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구름으로 오셨어요. 구름은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자체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빛깔 무지개, 즉 십자가 7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7말씀 속에 하나님 은혜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이 고스란히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바로 이 7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몰라서 헤매고 죄 지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 지을 때마다 그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냐면,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죄 지을 때마다 사실은 죄 지은 인생은 망해야죠. 심판당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렇게 심판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 7말씀 무지개 속에 그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믿고 말씀 많이 알고 신앙의 연륜이 많아서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배우는 그 말씀 속에 7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무지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또 한번 참아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또 가시고.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네가 뭐를 아냐고. 여러분,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7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함 사건입니다. 함 사건. 이제 창세기 9장을 보시면 함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죠. 결실기가 돼서 포도 열매를 거두어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죠. 사실상 이 술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는 실수를 한 것이 맞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영적인 방심으로 인해서 노아가 실수했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노아가 술 취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포도 열매를 거둬서 그 다음에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마시고 취하였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적으로 농사가 된 것을 축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어떤 목적했던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한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 25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어떤 잔치냐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잔치하신대요. 이 잔치의 성격은 뭐냐? 사망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베푸시는 잔치. 그 잔치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세전 계획을 다 이루신 상태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그렇게 벌거벗겨가지고 달리신 예수님 볼 때는 참 수치스럽죠. 부끄럽고. 그러나 그 이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영적으로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상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포도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씨 뿌리고 농사 짓고 해서 목적하시고 일하셨던 것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이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를 향한 세 아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함은 아비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다라는 것은 악의적으로 보면서 희롱했다는 의미입니다. 고했다라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듯 이야기했다. 여러분, 벌거벗은 것이 설사 허물이라고 해도 아들이 이렇게 아비의 허물을 희롱하고 다른 형제들한테 험담하면서 말하고 다녀도 괜찮은 것입니까? 얼마나 부려막심한 자식이죠.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 놓고 벌거벗겨 가지고 악의적으로 즐기며 희롱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아놨다는 것 자체가 천하에 공개하는 거죠.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듯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이 지었던 죄, 보고 고한 죄, 보고 고한 죄. 그게 바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은 유대인들의 죄인 거예요. 반면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죄를 덮었습니다. 아버지 노아를 공경하고 허물이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추어주는 행위죠. 나중에 노아가 깨어서 세 아들을 각각 축복하는데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함은 저주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함이 죄를 졌는데 가나안을 저주해요.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죠. 함이 4명의 아들 낳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근데 4번째 아들 가나안 저주한 거예요. 그럼 왜 함이 죄 졌는데 가나안을 저주했느냐? 이건 결론적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함과 가나안의 밀접한 연결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함을 가장 닮은 게 누구냐면 가나안이에요. 함을 가장 닮은 게 가나안. 왜 새끼 소가 엄마 소 닮잖아요. 그렇듯이 함을 가장 닮은 게 가나안이에요. 그 밀접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가나안의 후손들인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일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구속사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해서 그 가나안 7족속들이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거하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함의 자손들이에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천국 백성.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 다 진멸하라고 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명령을 하셨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다고 다 천국 백성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백성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함의 자손일 수 있어요. 가나안의 자손일 수 있고 가나안 7족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산다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다 뭐냐면 쫓아내야 돼요. 전부 다 쫓아내야 돼요. 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 쫓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면서 가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 있는 가짜들 많잖아요. 그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로 충만해 있다면, 그런 말을 하고 산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것들 다 쫓아내면서, 가나안 7족속들 다 쫓아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참 천국 백성으로,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